네, 오늘 같이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2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2장 2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되게 감사하네요. 앞에 있으니까 성경 넘기는 소리가 엄청 들립니다. 가지고 오셨다는 거죠? 좋습니다. 이렇게 성경을 지참하시면 더 좋죠. 마태복음 22장 2절부터 14절, 좀 긴 본문이지만 같이 그래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라.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내 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대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새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아멘. 오늘 저는 읽었었던 이 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혼인잔치 비유의 진짜 의미에 대해서 같이 한번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기본적으로 저는 금요 성령대망회 때 오시는 분들 정도면 어느 정도 수준이 된다고 하는 선입견이 있습니다. 좋은 선입견이죠? 네, 아멘, 예, 믿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진짜 그런 기준으로 조금 가지고 말씀을 전달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주일보다는 금요 예배는 조금 더 깊고 조금 더 의미심장한 이야기들을 다루려고 많이 합니다. 그래서 보면 또 금요 성령대망회 뿐만 아니라 언제나 그렇지만 지금은 더더욱 그렇게 어떤 일을 하게 되냐, 성경을 보는데 여기저기를 찾아볼 거예요. 왜냐면요, 성경이 무엇을 우리에게 전해주는지 알고 싶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성경에 읽었었던 오늘 본문이 어떠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본문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동일한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 우리가 그것을 동일한 이야기로 보지 않고 내가 원하는 본문 그거를 발췌하여 내 뜻대로 해석하기 때문에 이 이야기는 이렇게 보이고 저 이야기는 저렇게 보이는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동일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려드리고 싶어서 성경을 여기저기 확인하여 보세요, 다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죠 라고 늘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분명히 그렇게 진행되는 이야기가 있을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사설이나 서론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사실 오늘 이야기에 있어서 굉장한 중요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먼저 이야기를 나눈 것입니다. 지금 이렇게 뚫어져라 쳐다보고 있는 것은 수준이 높기 때문에 그런 거죠. 믿습니다, 여러분. 잘 따라오시리라. 오늘은 그래서 좀 이제 시간도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예화 같은 것도 없고 성경 위주로 한번 쭉 보려고 해요. 준비되셨죠? 같이 우리가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먼저 읽었었던 그 본문을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어차피 다 아세요. 여러 번 읽었고 여러 번 들어봤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 언제 어떤 의미로 우리가 들어보셨습니까? 잘 생각해 보면 먼저는 전도 축제 때 많이 들어본 것 같아요. 그래서 밖에 나가서 많은 사람들을 내 집에 데리고 오라는 거죠.
그리고 또한 두 번째, 언제죠? 총동원이 있을 때 강권하여 채워야 된다. 바로 이 말씀을 봐라. 그렇게 채우라고 하지 않았느냐라는 어떤 그런 의미로 들었을 때도 분명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이것이 마치 동원에 해당하는 근거로 삼는 본문으로 오용되는 그런 느낌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 더 나아가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강권하여 채우라 많이 들어보셨죠? 처음 듣는 게 아닙니다. 그 말이 언제 나오냐? 혼인잔치 비유에서 나오는 얘기예요. 그런데 오늘 읽었던 마태복음에는 이 단어가 안 나오죠. 어디 나옵니까? 누가복음 14장 23절에 나옵니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 울타리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그래서 강권하여 채우라가 된 거예요. 이 누가복음 지금 14장이 지금 읽었었던 마태복음 22장과 동일한 본문입니다. 그런데 단어의 표현이 서로 달랐을 뿐이에요. 그런데 진짜 하고자 하는 얘기는 오늘 제목에서 있다시피 혼인잔치 비유의 진짜 의미. 다시 말하면 이 본문이 전하고자 하는 진짜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나누려고 하는데, 그러니까 마치 이 이야기를 나가서 전도를 하거나 전도를 해라 라거나 아니면 예배에 강권하여 자리를 채우라는 이야기로 해석을 한다면 뭐 완전히 벗어났다 이렇게 말하기는 좀 어려울지 몰라도 상당히 많이 비껴나갔다라고는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전도를 하라는 메시지거나 아니면 동원을 해서 내 모든 예배 때 채우라는 이야기로 생각하게 될까요? 그것은 바로 성경을 애매하게 보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해요? 애매하게. 어디 애매한 데서 잘 자릅니다. 우리 특기죠. 은혜로운 데서 딱 자르고 그 다음은 어떻게 돼요? 그 다음 건요? 안 읽습니다. 그런 거 우리가 굉장히 잘하는 게 언제 나타납니까? 신년 돼서 말씀 뽑기 할 때입니다. 말씀 뽑기 할 때 화 있을진저 이런 거 뽑아보신 적 있으세요? 그 통에 들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대잖아요. 원하는 말씀만, 축복의 말씀만 골라 담아서 그 말씀만 보면서 말씀이 이렇게 얘기하지 않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마치 그것처럼 오늘의 이 말씀도 그렇게 읽다가 우리가 잘못 이해하게 딱 좋은 그런 본문이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2장 2절에서 10절 말씀까지만 그렇다면 우리가 평소 읽던 대로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을 다시 한번 볼게요. 2절부터 10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내 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데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아멘. 이렇게 보다 보니까 이 메시지의 진짜 메시지가 우리에게 전달이 되지 않는 거예요. 이렇게 일부러 빨리 읽었는데 길어서 이거를 따라 읽으려고 시도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굉장히 대단하신 분들입니다. 자, 여기서 뭘 얘기하고자 하면요, 여기서 끝내버리고 말씀을 마무리하면요, 이 마태복음 22장의 혼인잔치의 비유가요, 진짜 하고 싶은 이야기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아요. 그렇게 여기까지 읽으면 딱 관건하여 내 집을 팍팍 채워야 되는구나, 그런 본문으로 돼서 내가 나가서 채워야 되는구나, 그렇게 우리에게 주어진 명령으로 보게 됩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이 말씀이 그 말씀이 아니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권면을 하지 말라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끊임없이 예배의 자리와 말씀의 자리에 권면을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합니다. 자리를 채우는 목적이 아니라 그 영혼의 안타까운 마음,
그 목적을 가지고 끈질기게 권면하여 하나님 앞으로 데리고 나오지 않는다면, 그런 마음과 우리의 행동이 없다면 그것은 도리어 나의 신앙이 제대로 된 건지 점검을 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이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랄 것뿐이지, 성경 전반적에 빼곡하게, 수두로 빽빽하게 여러분들 주변의 영혼들을 하나님 앞으로 데리고 오라는 날의 이야기가 곳곳에 적혀 있습니다. 예배의 사모함 끊임없이 포기하지 않고 나 자신뿐만 아니라 주변에게 나누며 말씀의 자리에, 예배의 자리에, 그리고 회개의 자리에 초청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렇다면 이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서, 그렇다면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명령은 무엇일까? 그 다음 이야기를 봐야 제대로 나옵니다. 마태복음 22장 10절까지만 읽은 것이 아니라 11절부터 14절, 다시 한번 본문이었는데요, 천천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새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이게 예수님께서 이 비유의 결론으로 내고 있는 일이 바로 이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이 혼인잔치의 메시지는요, 바로 11절부터 14절에 핵심이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다시 한번 잘 보셨습니까? 이게 이해가 가시나요? 어처구니가 없는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나가서 아무나 데리고 오래요. 길에 나가서 아무나 데리고 오라고 해서 막 집에 막 가고 어디 가온 사람 막 붙잡아서 데리고 와서 앉혀놨더니, 데리고 오라고 하고 아무나 오라고 할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임금이 어떻게 해요? 화를 내고 쫓아내버립니다. 여러분, 선물 준다고 해서 전도축제 때 프라이팬도 있고 텀블러도 있고 교구에서 준비한 것들이 이렇게나 많은 막 식기 세트 막 있다고 해서 막 그거 하려고 데리고 왔는데, 교구장님이 기도해 주려고 보더니 성경책을 안 갖고 오셨네. 집에 가세요! 이러면 돼요, 안 돼요? 안 할게요. 안 그러겠습니다. 여러분, 그릇을 드릴 의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아니, 오랄 때는 언제고, 그래서 왔더니 너는 예수님 알아요? 그랬더니 모른대잖아요, 쇄신자가. 그랬더니 집에 가래요. 뭐 이런 상황이 일어난 것과 똑같은 겁니다. 이게 지금 이 혼인잔치 비유의 진짜 중요한 이야기라는 것이에요. 이 이야기를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하나하나, 사실 이 이야기 살펴볼 것이 너무 방대해요. 뭐 예를 들면 나가서 악한 자나 착한 자나 아무나 데려오라, 이거 하나 가지고도 한 편의 설교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그런 것들을 좀 두고 하나의 좀 작은 포커스 하나에 힘을 쏟아서 그 이야기를 같이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아셨죠? 다른 이야기를 좀 빼고 하나에 집중해서 그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불만이신 분은 남으시면 제가 나머지 공부로 새벽 3시까지 이 말씀 다 전해드리도록 할 테니, 남으시면 저와 함께 새벽 3시까지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분들은 교구 버스를 타셔야 되기 때문에 하나에 집중해서 그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이야기를 다시 돌아가 보면요, 임금이 자기 아들의 혼인잔치를 위해서 사람들을 초청한 거예요. 임금은 누구를 지칭하고 있겠죠? 당연히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겠죠. 그런데 처음에 초청된 자들, 거절했었던 그 초청된 자는 누굽니까? 누가 봐도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초청을 할 때는요, 풍습상 초청 전에 이미 뭐 이런 일이 있을 거다, 뭐 이런 얘기도 간단하게 넘어가겠습니다. 뭐 이 초청이 이루어질 거다 다 사전고지랍니다. 그리고 가서 약속과 확답을 받고 나서 날짜가 돼서 그때서야 가는 거예요. 다 됐으니 오라고요. 그런데 사전에 다 얘기가 된 상태, 뭐예요? 메시아가 올 거고 사전에 다 예언이 되어 있고 너희들이 거기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이고
그 중에 선택받은 백성으로서 초청되었고 다 예언됐고 선포가 되어 있는데 어떻게 한 겁니까? 막상 가서 초청을 하니까 자기 밭으로 가고 사업하러 가고 심지어 종을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이젠 이 임금이 누구를 초청합니까? 이스라엘 니네 말고 나가서 다른 사람, 누구예요? 이방인들을 다 불러 모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방인들을 다 불러 모아서 이제 천국이 이방인들로 다 가득 차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초청이 되어서 왔을 뿐인데 벼란간 예복을 왜 안 입었냐고 호통을 치며 나가서 슬피 이를 가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전해주는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너무 쉽죠. 성경만 읽기만 해도요, 쉽습니다. 바로 이방인인 우리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초청하셔서 하나님을 믿는 백성의 자리로 부름을 받았는데 초대를 받았다고 그게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잔치집에 예복을 입는 그 행위가 없다면 초청은 받았으나 택함을 입은 자는 아니라는 것이 오늘의 메시지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으로 초청을 받아서 이렇게 교회 안에 와 있으니 나는 구원을 받고 천국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성경은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초청을 내서 왔는데 왔으면 온 사람당 그 예복을 입으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진짜 택함을 받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금요철에도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우리 예배드리러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 예배당에 앉아 있다고 하더라도 예배의 자리에 초대는 받았지만 그것이 택함을 받은 것과는 다른 문제라는 이야기예요. 그것을 바로 예복을 입은 자라는 말씀을 표현하며 예수님께서 혼인잔치 비유로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그 메시지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나가서 데리고 오라는 그 메시지에 포커스가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초청을 받았다 할지라도 무엇을 입으라고요? 예복을 입으라. 그 이야기가 혼인잔치 비유의 진짜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복이 뭘까요? 네, 뭔가 답이 이렇게 올라오는 것 같은데요. 물론 예배 시간에 입고 오는 진짜 옷도 배제할 수가 없겠죠. 여러분, 예배 시간에 대충 입고 오는 거 말고 하나님께 예쁘게 입고 와야죠. 그런데 그 옷 자체를 얘기하는 게 아니죠. 우리의 마음의 표현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고 싶으니까, 하나님 만나야 되니까 하나님께 잘 보이고 싶어서. 옆에 집사님이 어저께 옷 샀는데 내가 옷을 새로 사가지고 내가 더 이쁘게 입고 가야 되겠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 잘 보이고 싶어서 어떠한 옷을 입을까 고민하며 하나님, 오늘 그 예복을 입고 하나님께 어떻게 해야 예배를 멋지게 드릴까 하는 그 마음에서 나오는 옷을 고르며 하나님께 준비된 마음으로 나오는 그거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옷을 고르고 입고 오셨습니까? 이럴 때는 성가대가 제일 유리합니다. 덮어버렸거든요. 안에 뭘 입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따가 끝나고 나갈 때 혹시 여기서 벗으면 우리가 안에 뭘 입었는지 한 번씩 확인하고 그래서 이따 입고 나가실 것 같아요. 여러분, 진짜 우리가 어떠한 마음으로 그렇게 하는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죠. 물론 그런 예복을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청년을 사역할 때요, 좀 한 번쯤 생각해 볼 이야기예요. 청년 사역을 제가 오래 했었지 않았습니까? 청년 사역을 오래 하면서요, 참 예배 때요 이런 놈들이 있습니다. 놈 맞아요. 들어보시면요. 왜냐하면 이렇게 옵니다. 반바지에 쓰레빠 끌고 오는 놈의 시키들이 있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쳐 죽여버리고 막 이런 게 막 올라오는데 할렐루야 합니다. 상처받을까봐. 그래도 들은 사람들이 그럴 수도 있죠. 목사님 너무 하시네요. 그래도 예배 때 나온 청년들 너무 이쁘잖아요. 그걸 갖다가 어떻게 놈이라고 하나요?
목사님 마음은 어떻게 그놈들을 쫓아내서 슬피 이를 갈게 말고 들고 싶다고 그러나요? 여러분, 왜 이놈의 새끼들이라고 하냐면요, 잘 들어보세요. 이놈의 새끼들이 유럽 여행 가서 유명한 교회 들어가야 될 때는 반바지 입거나 슬리퍼 신으면 못 들어간다고 인터넷에서 다 뒤져서 확인해서 긴 바지야 운동화를 챙겨가요, 안 가요? 아주 그냥 땀을 삐질 흘리면서도 긴 바지야 운동화를 신고 그 유명한 교회를 들어가려고 줄을 서서 들어갑니다. 그런데 교회는 쓰레빠 신고 와요. 그 쓰레빠로 등짝을 한 대 때리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닌데, 이제는 청년 사역을 하지 않으니까 그 얘기하면 안 되겠다. 여기까지 얘기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넘어가려고 할 때 하나 더 생각이 나네요. 여러분, 이 청년들이 여기서 끝이 아니니까 제가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청년들이 취직하려고 면접 보러 갈 때 반바지에 쓰레빠 신고 가는 거 보신 적 있습니까? 정장 입고 가죠? 자기가 갖고 있는 것 중에 나름 제일 좋은 거 입고 가죠? 왜 그래요? 잘 보여야 되니까. 여러분, 회사 면접관한테는 잘 보여야 되는데 하나님에게는 잘 안 보여도 상관없는 걸까요? 그러니 여러분, 쓰레빠를 들어서 궁뎅이를 한 대씩 하고 싶은 마음이 올라올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제가 이 청년 사역의 비유를 들었을 뿐 청년만이 아닐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어떻게 할까요? 물론 여기서 좋은 옷을 사서 그 옷을 입으라고 하는 것이 절대로 아님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집에 가서 이 핑계로 옷장을 열어보면 옷에 밀집 대용이 너무 가득해서 이미 옷을 쑤셔 넣을 수도 없을 만큼 꽉 차 있는데, 다 짜부가 되어 있는 그 상태에도 아우 여보, 오늘 큰 은혜 받았는데 우리 목사님이 옷을 좋은 걸 입으래. 입을 옷이 없다고 하면서 그렇게 많은데 옷을 사야 되겠다고 이 지점에서 은혜를 받지 마시고, 이거는 마치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성분들이요, 애를 낳을 때 남자들이 우리 애를 위해서 좋은 차로 바꿔야 될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 옷을 사실 거면요, 남편들 넥타이도 하나씩 사주시기 바랍니다. 어디 가서 세일하는 거 10,000원짜리 그런 거 말고요, 여러분 옷하고 똑같은 그 가격, 그거 사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저는 남자 편입니다. 힘내시기 바랍니다. 집에 꼭 옷 사갖고 오시면 내 넥타이는, 내 정장은 하고 꼭 한번 물어보시면서 내 것도 가서 하나 결제해 오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이것은 지금 옷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너무 많이 어긋난 것 같아요. 다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진짜 그 내가 가진 것 중에서 정말 좋은 것을 골라오고 싶은 그 마음, 하나님께서 예뻐하지 않으실까요? 내가 예배를 참석하고 하나님을 만나는데 정말 내가 최선을 다해 나아가고 싶은 그 마음, 하나님께서 정말 소중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실까요? 이것이 어쩌면 작은 예복의 의미일지도 모릅니다. 이것은 한 번쯤은 생각해 봐 주시면 참으로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진짜 예복이 무엇인지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예복은요, 사실 성경에 적혀 있습니다. 너무 많이 적혀 있습니다. 예복을 입으라라는 말은 마태복음 22장에만 적혀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옷을 입으라는 표현으로 성경에 엄청나게 많이 나옵니다. 그러면 그것을 찾기 전에 두 가지 질문을 한번 드려보도록, 두 가지 답안이 있는데요,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예복을 입으라라는 것은요, 먼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공로를 입으라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또는 초청을 받았다 하더라도 그 행위에 열매가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자, 다시요. 1번, 예수 그리스도 그 보혈의 공로를 입으라라는 뜻이다. 2번, 그 행위에 열매가 있어야 예복을 입었다라고 하는 것이다. 이게 2번입니다. 여러분, 손 한번 들어볼까요?
나는 1번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입어야 된다. 지금 이 질문에 참석하시는 분은 성가대밖에 없습니다. 아예 이쪽을 보고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 아무리 초청을 받았다 하더라도 그 행위의 열매가 나타나야 한다. 그것이 예복이다. 나는 2번이다. 네, 2번도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대부분 손을 들지 않았습니다. 아주 비겁한. 여러분, 나중에 이런 거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손 안 든 사람만 다 틀린 걸로. 그런 질문해서 틀린 사람 선물 하나씩 줬으면 좋겠어요. 틀린 사람 빼고 다 선물 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나중에 자꾸 얘기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를 해봐야지 기억에 오래 남아요. 괜히 질문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 질문에 답해보면 맞으나 틀리나 다 기억에 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제가 드리는 질문은 대부분 다 틀리게 돼 있습니다. 일부러 그렇게 유도하는 거니까요. 걱정하지 마시고 마음껏 틀리시기 바랍니다. 나만 틀리는 게 아니에요. 다 함께 틀립니다. 그러니까 아무거나 손 드셔도 됩니다. 자, 근데 이런 말씀을 그러면 우리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14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옷을 입었는데 뭘로 씻어요? 어린 양의 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죠. 그 보혈로 옷을 깨끗하게 씻어 그 옷을 입은 자들이 나왔다는 것이에요. 요한계시록에 전반적으로 보면요, 이 옷을 입은 자들이 구원과 택함을 입었다라는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왜? 수많은 이야기 중에 다 읽으면 시간 없으니까 하나만 고른 건데요. 왜 요한계시록을 했느냐? 바로 지금 우리가 나누고 있는 이 천국의 택함을 받은 자에 마치 딱 어울리는 요한계시록, 바로 천국에 들어가네 마네 하는 그 이야기와 상응하기 때문에 골라봤습니다. 그러면 여기만이 있냐? 아닙니다. 조금 더 분명하게 나오는 것들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 말씀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침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봤었던 건데 이제 한 번씩 눈여겨봐지죠.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옷을 입었는데 그 예복이 뭐라고요?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복은 예수님을 입어야지만, 그러니까 그 보혈의 공로가 아니면 예수님을 믿어야지만 천국에 들어간다는 이야기가 되고 있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면 골로새서 3장 10절부터 14절 말씀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0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라고 단어가 나와요. 뭘 입었네요 벌써요?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스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라. 옷을 입고 띠를 매라. 그런데 지금 이 이야기는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는 이야기보다는 우리가 열매를 어떻게 맺어갈지 그 행위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 분명하잖아요. 겸손하고 온유하고 오래 참고 용서하고 이런 옷을 입으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아까 그 이야기가 이제는 더 헷갈려지기 시작합니다. 오직 나의 행위와 공로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야 돼, 그 얘기라는 것인가? 아니면 그것이 아니라 예복이라면 행위의 열매까지 따라와야 한다는 얘기인가? 도대체 구분하기가 어려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는 사실 간단한 문제로 해결이 되기 시작합니다. 출애굽기 28장 4절과 시편 29편 2절 말씀을 보면 하나의 또 다른 옷이 나오는데 그 옷을 보면
답이 나옵니다. 이렇게 나오죠. 출애굽기 28장 4절은 그들이 지을 옷은 이러하니 곧 흉패와 에봇과 겉옷과 반포 속옷과 관과 따라 그들이 내 형 아론과 아들들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아론이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시편도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야훼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야훼께 예배할지어다. 무슨 옷을 입으라고요? 거룩한 옷을 입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말하는 옷은요, 제가 아까 얘기 드렸죠. 쓸데없는 얘기가 아니라고요. 다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입는다는 것이나 거룩한 옷을 입으라는 것이나 그것이 행위의 열매를 입으라는 것이나 다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어떤 게 맞는 것인지 고민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아까 출애굽기는 제사장이 입으라는 옷 아니냐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주일날 여러분 제가 제사장에 대해서 일부 때 설교를 나눴었습니다. 은혜는 누리고 의무는 외면하는 제사장들이라는 말씀으로 나눴었는데, 좋은 건 제사장 거 다 하겠다 그러고 그 의무는 안 하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제사장의 모든 것들을 누리고 있다면 거룩한 옷 입으래잖아요. 그래서 시편에도 예배할 때 뭘 입으라고요? 거룩한 옷 입으라잖아요. 그 거룩한 옷을 입으라가 그리스도로 입어야 거룩한 옷이고, 그 거룩한 옷은 동일하게 행위의 열매로 나타나는 그 옷이다. 다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분리를 하고 싶어집니다. 왜 그럴까요? 간단하죠. 왜냐하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어서 구원을 받는다라는 그 의미는 내 행위의 결과로서가 아니라 오직 공로야. 너무 좋아요. 은혜로워요. 그런데 그 행위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 하면 그 행위의 열매는 부담스럽기 때문에 그거는 외면하고 싶어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말씀이 서로 다른 이야기라고 구분지어서 뭐가 맞고 뭐가 틀리다라는 것처럼 우리가 생각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명백한 이유들을 지금부터 더 찾아보며 결론을 향해 달려가 보려고 합니다. 사실은 성경은요, 이 거룩한 옷을 입었다, 거룩한 옷을 입은 자가 무엇인지 너무 정확하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부터는 혹시 졸더라도 깨워야 됩니다. 지금부터는 진짜 중요합니다. 결론이기 때문이에요. 결론이 물론 깁니다. 여러분 속지 마세요. 제가 늘 결론이라고 하는 거는 결론이라고 말하고 나서 한 30분 걸립니다. 깨어 있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진짜 중요한 겁니다. 진짜 전하고 싶은 이 예복을 입으라라는 말씀의 결론인데요. 그 결론의 말씀을 어디서 찾아볼 거냐면요, 로마서에서 찾아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교구 안에서, 지금 1교구 안에서 이제 로마서로 소그룹 성경 공부를 해보겠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어쩌면 미리 보기가 될 수도 있을지도 모를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로마서를 지금 보면서요, 뭐를 이야기하고 싶어서 이야기를 했나? 여러분, 성경을 각 교구에서 교구장님한테 배우는 것을 사모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것을 사모하고 배워야지만 이것이 무엇을 얘기하는지 알 수 있지, 그렇지 않으면 성경을 모르는 것, 그리고 성경을 모른다는 것은 하나님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것을 사모함으로 교우장님들에게 찾아가 말씀 배우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모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5절부터 7절까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뭐 없는 것 같은데요? 있습니다. 있으니까 갖고 나왔겠죠. 여러분 7절 말씀을 다시 뭐라고 나왔었나요? 불렀다고 나왔는데 뭘로 불렀냐고 나오냐면요, 뭘로 불렀는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나옵니다. 부르심 뭐예요? 우리 얘기한 마태복음에 지금 청함, 초청, 부르심을 받았단 말이에요. 뭘로요? 한번 해볼게요. 뭘로요? 성도. 성도로 초청을 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도, 거룩한 자, 똑같은 이야기잖아요. 여러분, 이 성도가 무엇일까요? 자, 굉장히 우리는 생각해 보니까 성도는 집사님 받기 전에가 성도입니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네요. 가끔 그래요. 뭐 거룩한 무리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거룩한 무리가 뭐냐고 물어보면 예수님을 믿는 자라고 합니다. 그럼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뭐라고 부르냐고 하면 성도라고 합니다. 그럼 성도가 뭐라고 하냐면 거룩한 무리라고 합니다. 거룩한 무리가 뭐냐고 하면 무한 반복이 시작됩니다. 여기에서 벗어나지 않는 이야기가 계속해서 지속이 됩니다. 여러분, 가끔 어떤 분은 그럴 수도 있겠죠. 저는 성도 아니고 집사인데요. 하시는 분이 계시면 뒤로 나가서 손 들고 서 있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메시지가 졸다 지금 일어난 거예요. 그분은요. 여태 졸다가 아까 깨우라니까 내가. 여러분, 성도가 무슨 뜻이냐면요, 성도 헬라어로 이렇게 나온대요. 제가 그림 파일을 방송실에 하나 보내드렸는데 원어가 이겁니다. 같이 읽어보는 시간 항상 소중하죠. 우리 같이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왜요? 이 말이 성도라고 나온 얘기입니다. 바로 헬라어 원어인데요. 이게 하기오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물론 그 원문에는요, 하기오이스라고 나와 있는데 원어로는 하기오스, 바로 그게 성도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성도라는 뜻을 우리가 잘 몰라요. 그래서 이 성도라는 뜻을 알려드리고 싶은 중입니다. 본래 이 성도는요, 제의적인 단어입니다. 제의, 뭐죠? 제사, 의식. 제사에서 사용되는 단어가 하기오스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사물에다가 쓸 때는요, 우리 여러분 가진 성경에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거룩한 혹은 봉헌된, 하나님께 바쳐진,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사람한테 쓸 때는 우리 한국어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거룩한 자, 성도,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거룩한 자의 의미는 원래 제사의 용어이고 거룩한 자라고 성도라고 번역을 했지만 그 의미에 무엇이 포함되어 있다? 하나님께 바쳐졌다. 하나님께 제사의 제물로 바쳐졌다는 것이에요. 봉헌되었다는 것이에요. 그 자를 성도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하면 뭔가 교회 다니고 멋지게 그냥 우리가 우리 거룩한 그런 것 같은 느낌을 갖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 성도란 하나님께 제물이 되어서 완전히 죽어서 바쳐진 자, 봉헌된 자, 그 자가 바로 성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같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그 이야기, 우리를 뭐라고 얘기하냐?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한다는 것이에요. 네 거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젠 네 거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바쳐졌다. 너는 완전히 네 거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성도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로마서를 읽었을 때 지금 5절, 6절, 7절 읽었을 때도 무심코 지나간 그 이야기에도 나옵니다. 6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우리 거 아니라고요. 이제 그가 성도라는 것입니다. 제물. 우리는 이미 제단 위에 제물이 돼서 다 죽었다는 얘기예요. 그 사람을 성도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내 것도 아니고 인생도 내 것이 아니고 생명도 내 것이 아니고 내 욕심도 있고 내 꿈도 있고 내 소망도 있고
내 마음도 있지만 화가 나도 마음대로 화를 낼 수도 없고, 내가 살고 싶은 삶이 있어도 그 마음대로 살 수 없는 삶, 그 사람이 성도라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는 것은 할렐루야, 나는 구원받았으니 자유함을 입고 좋습니다 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없어지고 내가 온전히 하나님의 것에 소유가 된 백성, 이제는 주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움직이라고 하는 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 사람, 그 사람이 성도라고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가끔은 그럽니다. 나는 성도 아니고 집사, 안수집사, 뒤로 나가서. 성도라고 이름 불림 받기에도 우리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입니다. 사실 이 성도라는 그 뜻에 또 하나의 의미가 있습니다. 이 어원의 파생은요, 두려워하다로부터 출발된 단어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겁니다. 그러며 하나님께 나의 삶을 다 바쳐서 온전히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아갈 수 있는 그 사람, 교회에 출석하여 등록하면 성도가 아니라, 성도는 교회에서 어떤 혜택을 얻는 자격을 주어지는 것도 아니고, 이제 예수님께 나와서 복받고 살아가는 그런 의미도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의 메시지의 핵심 결론 무엇이었냐? 바로 마태복음 22장 14절, 초청을 받은 사람은, 청함을 받은 사람은 많지만 진짜 택함을 받은 자, 성도는 너무 적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청함 받은 것에 응한 사람일지, 아니면 진짜로 택함을 입은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인지 기억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그 행위냐,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 것이냐, 열심히 구분하고 싶은 마음은 우리가 성도가 아니기 때문에 그럴지도 모릅니다. 진짜 성도라면 이제는 내 행위의 열매를 맺을 수 없다, 그리스도의 행위를 맺을 수밖에 없구나, 그게 그 말이구나, 너무 당연한 거죠 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도, 내가 제물이 되어서 나 자신이 하나님께 봉헌된 자, 나와서 은혜 받겠다는 자가 아니라요, 내 삶이 끝났구나, 이제는 하나님의 손에 이끌린 대로 살아가야 하는구나, 그 고백이 있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토록 외치는 나는 죽고 이제 예수로 사는 사람, 이 사람이 성도라고 하는 것이고, 이 사람을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 거룩한 옷을 입었다, 예복을 입었다라고 하는 것임을 결코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혼인잔치의 비유 속에 담긴 예수님의 진짜 메시지를 우리가 기억하며 참된 성도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이제 좀 기도하는 시간 가지려고 합니다. 제가 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이제 찬양을 하면서 같이 이제 말씀을 좀 마무리해 보려고 하는데요. 네. 찬양팀은 조금 이따 올라와 주셔도 될 것 같고요. 네. 건반만 이렇게 잘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사실 마음이 무거운 거는 사실인 것 같아요. 저희 고백을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저는 목사입니다. 표정을 보니 믿기 어려우신 것 같은데 명찰에 써 있습니다. 일단 타이틀은 목사가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저를 보면 목사가 맞나 싶을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지금 아멘 하신 분들 옆에서 잘 들으셨죠? 이름을 써서 저에게 제출해 주시면 제가 찾아가서 세게 안 소리
제가 지난 주일에 권사회 때 잠깐 가서 이야기를 나누면서 했던 얘기가 있었습니다. 누군가 저에게 찾아와가지고 교구실에 있을 때는 목사님 얌전하신 것 같고 뭐 조용한 것 같아요. 그런데 강대상에 올라가면 막 힘이 넘치는 것 같아요. 막 그러면서 어느 게 진짜인지 몰라 막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얘기를 드렸던 겁니다. 여러분, 말씀드립니다. 둘 다 진짜 제가 아닙니다. 진짜 이기현 목사는 강대상에 있지도 않고 교우실에 있지도 않습니다. 어디에 있냐면 서울 은평구 DMC 아트포레자이 대이동 1303호에 진짜 이기현이 있습니다. 여러분, 거기에서 사는 이기현을 몰라서 그럽니다. 거기에서 사는 모습이 진짜 제 모습입니다. 그럼 그래도 목사니까 목사를 해야 하고 어떻게든 그 일을 주어진 일을 하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맡겨준 사명의 기간 동안에는 이 감당해야 되는데, 특히 설교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 얼마나 믿으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설교를 하기를 굉장히 무척이나 힘들어하는 사람입니다. 한 번 할 때마다 너무 고통스럽고, 저는 설교를 굉장히 못한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기 때문에 유튜브에 올라오는 제 영상을 피드백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클릭하기조차도 너무나도 싫습니다. 그리고 더 힘들 때는 아무리 설교를 해도 그 열매가, 성도의 변화가 나타나지 않을 때 정말 능력도 없는 설교자가 왜 여기에 서야 될까? 그런 혼란을 마음속에 품을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도 다른 분들의 설교를 듣는 걸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런데 어떨 땐 이럴 때가 있어요. 제가 다른 분들의 설교를 들으면서 제일 은혜가 안 될 때가 있겠죠. 어떨 때 은혜가 안 되냐면요, 저는 그럴 때가 제일 은혜가 안 되는 것 같아요. 바로 제가 그 목사님의 삶을 아는데 강대상에서 말만 그 반대로 멋지게 한다고 생각이 들 때, 그럴 때 그런 생각을 하면서 내가 안 되네,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무슨 생각이냐면요, 이기현 목사, 니는 뭐 다르냐? 네 설교에 힘이 없는 거는 네가 그렇게 살아서 그래. 그래, 어쩌면 내 설교가 힘있게 전달되어 성도님들의 변화를 끌어내지 못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그 자체의 능력이 부족할 리는 당연히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핑계대고 싶은, 제가 유명한 설교자가 아니어서 그런다, 이렇게 하고 싶은데 그것도 아닐 겁니다. 그것은 내 삶이 내 설교에 힘을 실어주지 못하는 바로 그 삶을 살고 있기 때문이지 않을까 합니다. 내 헛된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의 통로를 막고 있구나. 그래서 어느 날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를 했었어요. 하나님, 제가 목사로 사는 동안 저도 그 말씀대로의 삶 살아내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데 진짜 힘이 실렸으면 좋겠어요. 목사님이 저렇게 살아가면서 외치는구나. 그래서 힘이 실렸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게 진짜 안 됩니다. 여러분 앞에서 강대상에선 그렇게 얘기하는데요, 아까 얘기했었던 서울 은평구 거기 가면요, 다른 이기현이 자꾸 나타납니다. 어떻게든 더 살아내보려고 애를 써도 그게 그렇게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떠시나요? 잘 되십니까? 성도, 바쳐진 삶 잘 되시나요? 그 고백을 찬양으로 나누고 싶어서 찬양 설명하며 이 고백을 나눴던 겁니다. 이 찬양을 부르고 싶었는데 이 가사의 고백이 그렇습니다. 은혜로 날 보듬으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셔도 내 마음 한 자락도 지키지 못하는 이 모습 부끄럽습니다. 근데 이 마지막 가사가 너무나도 좋습니다. 주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나의 삶이 부족하지만 내 소원은 그 깊어진 삶을 주님께 드리고 싶습니다.